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1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41장을 찾았어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가까이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못 깨었다가 1절에 만 2년 후에라는 것은 요셉이 꿈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가문장이 복직된 지 만 2년 후를 가리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있어서 바라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갈밭은 갈대밭을 말합니다. 그 뒤에 흉하고 메마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아름답고 살찐 이 7 암소와 함께 서 있다가 이 흉하고 메마른 암소들이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들을 먹어버립니다. 이러한 꿈을 꾸고 바로는 잠에서 깹니다. 이제 우리 5절부터 8절을 또 함께 보십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주에 성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후에 또 가늘고 통풍이 많은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깨지는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동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해녀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왕은 첫 번째 꿈을 꾼 후에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이 무성하고 아주 잘 익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꿈에서 깬 바로는 아침에 일찍 왕궁에 있는 술객과 박사들을 부릅니다. 이 바로왕 곁에는 항상 술객과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 술객과 이 박사들에게 꿈을 말해 주었지만 그들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말해 주었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술객과 박사, 점술과 현인들은 꿈을 해석해 주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로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부터 13절을 함께 보십니다. 술 같은 만화중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그들에게 도와사 나와 떡 굽는 가문장을 취지 전에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밤에 꿈을 꾸는즉 자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7일간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때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을 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만 2년 전에 자신과 떡 굽는 간원장이 왕에게 노염을 사서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바르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같은 날 밤에 동시에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보디발의 종인 히브리 청년 요셉을 만나 그가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의 해석대로 자신은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간원장은 나무에 매달렸음을 보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만에 잊어버렸던 요셉을 만 2년이 지났어야 기억해내고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제 우리 14절부터 16절을 또 함께 보십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되 그들이 급히 그를 목에서 내려온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려오라고 급히 명령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셉의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요셉의 수염을 깎은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을 깎이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왕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길게 자랐던 수염을 아마 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자 바로가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너는 꿈을 해석을 잘한다고 들었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꿈의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며 그로 인해 바로의 마음이 편안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24절을 함께 보십니다. 17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를 가까이 있어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날 가까이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위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다르고 동통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라. 그 가는 일곱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정수가에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말합니다.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메마른 7 암소들이 올라와서 그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먹어버렸다. 그런데 흉하고 메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픈 듯 흉측하더라. 그렇게 흉측하고 메마른 암소는 지금까지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꿈을 꾸고 깨어났다고, 그리고 다시 잠이 들어 2번째 꿈을 꾸었다고 2번째 꿈을 말합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잘 익은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시들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시들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잘 익은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러한 꿈을 애굽의 점수가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일강은 한마디로 풍요를 상징합니다. 당시 애굽은 이 나일강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물이 많이 흐르고 일정하게 그 수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에 맞춰 나일 강변에 씨앗만 뿌려놓으면 가꾸지 않아도 매년 소출이 풍부하였습니다. 이 나일강으로 인해 애굽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바로왕이 그렇게 흉측하고 메마른 소는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25절에서부터 32절을 함께 보십니다. 25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 후로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pen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입혀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에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하시리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가 2번의 꿈을 꾸었지만 실상은 하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와 또 무성하게 잘 익은 7 이삭은 앞으로 있을 7년 풍년을 의미하고 흉하고 메마른 7 암소와 시들고 마른 7 이삭은 앞으로 있을 7년 흉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7년간 큰 풍년이 있은 다음에 연이어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년간 있을 이 흉년이 얼마나 크고 심한지 이전에 있었던 풍년을 다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2번이나 연속해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확정하셨고 또 속히 행하실 것임을 바로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이제 33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33절에서부터 36절을 함께 보십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은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도 장차 올 해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은 앞으로 닥칠 이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비책까지 제시해 줍니다. 우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릴 통치자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에 감독관들을 두십시오. 앞으로 있을 7년 동안에 애굽에서 생산된 곡식의 5분의 1을 창고에 각 성읍에 있는 창고마다 저장해 두십시오. 이렇게 7년 동안 곡식들을 비축하면 흉년을 대비하여 비축을 한다면 이제 앞으로 있을 7년간의 흉년에 사람들이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대비책을 제시해 줍니다. 37절로 우리 39절입니다. 37절에서 39절을 함께 보십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의 꿈 해석과 7년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좋게 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요셉의 대비책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누구라도 요셉과 같이 곡식을 비축하고 저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한 마음으로 일치가 되어 죄수로 끌려온 요셉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술객과 박사와 점술가와 현인들이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그 대비책까지 제시해 준 것을 보고서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와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많은 여러 신들 가운데 능력이 뛰어난 하나의 신으로 알았을 뿐입니다. 이제 40절에서부터 45절을 우리도 함께 보시게요. 40절에서부터 45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자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두술에 그를 태우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판이라 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자신의 인장만기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줍니다. 이 인장만기는 어떤 일을 명령을 하거나 또는 결제할 때 사용하는 도장입니다. 바로가 자신의 인장만기를 빼서 요셉에게 준 것은 이제 요셉이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요셉보다 높은 것은 자신의 왕자뿐이라고 말할 만큼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또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세마포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요셉에게 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자신이 타는 왕의 수레를 타게 합니다. 요셉이 순찰할 때면 왕의 마차를 타게 하고 또 백성들이 요셉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신처럼 여겨졌기에 왕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46절에서부터 우리 52절을 함께 보십니다. 46절에서부터 52절입니다. 요셉이 애굽과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후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으려니라. 흉년이 들어온 해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입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으니 애굽에서의 생활이 13년이었습니다. 지난 13년간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와 눈물에도 침묵하셨습니다. 바로 이때를 이해했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애굽은 관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의 왕조가 셈족 계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왕조는 함족이었습니다. 줄곧 함족이었습니다. 함족은 히브리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와서 노예로 있을 때에 이방인인 셈족이 애굽에 쳐들어와서 애굽의 정권을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셈족은 애굽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관대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같은 셈족이었으니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의 왕족까지도 바꾸시고 또 술 맡은 가룟형의 기억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잊어버리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어 각 성읍에 저장을 했습니다. 밭에서 거둔 곡식은 가장 가까운 성읍에
창고를 지어서 보관했습니다. 각 성마다 저장한 곡식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흉년이 들기 전에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식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 이름입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꾸어주고 애굽 여자를 아내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애굽 사람으로 동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53절로 이제 57절을 함께 보십니다. 53절에서부터 57절입니다.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한지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애굽 땅에 7년의 풍년이 끝나자 드디어 흉년이 시작합니다. 애굽 정부에는 창고에 저장해 둔 곡식이 많았지만 애굽 백성들의 집에는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바로에게 양식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되었으니 바로는 요셉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돈을 받고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애굽 땅에 흉년이 들 때에 애굽만이 아니라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도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저장해 둔 곡식이 없었기에 곡식을 사기 위하여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애굽의 요셉에게로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창세기 42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요셉의 13년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을 찾아서 우리 함께 확인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멸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을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알고 사는 성도로서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교회 원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